오늘 시간에는 당신의 소비품을 살펴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게 원합니다. 모처럼 비가 옵니다. 촉촉한 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또 촉촉히 여러분의 영혼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일을 마치고 이제 M4403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강남역에 전철을 내려서 15년역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8시 한 40분 정도 되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강남역의 도로가에 한 청춘 남녀가 이렇게 한 손을 쥐거든요. 한 손은 허리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 자매는 이렇게 쳐다보고 형제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쉽게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저기 뽀뽀하려고 그러나. 지나가는 우리 보고 보라는 식을 하고 있는데 가서 말리라는 얘기예요. 뽀뽀하라고 박수 차라는 얘기예요. 참 그 애매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참 대범하게 길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네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나는 너밖에 없어. 너가 있으면 행복 왔다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외가지만 그런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살펴보니 용이었지만 꼬리를 살펴보니까 병이더라. 처음에는 호화 찬란하게 시작을 했는데 끝에 가서 끄집이 되는 것을 용두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인 마지막 구절 14절을 보니까 꼭 그와 같은 말이 있어요.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시작을 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끝까지 잘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처음 시작을 잘했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을 받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절 말씀을 딱 보니까 뭐라고요? 결국에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지만 천국에 꼴이라는 자는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해서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경계를 잘 감당하여 천국에 꼴이라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초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다. 애굽을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확 밀어버리니까 그냥 제발 나가주십시오. 응급행을 다 이어린다. 이렇게 하면서 내버린다니. 평소 때 응급행이 어디 있어요? 그날 응급행을 다 가지고 그냥 승리자로서 그 감격하면서 춤을 추며 그렇게 나왔어요.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가 추격이 왔으나 그 홍해에 수장돼서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미디안과 여자들이 손을 치며 춤을 추며 그 말한 자를 저 강물 속에 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춤추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 3일을 못 가서 하나님 무렵소요. 우리를 목말로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나요?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건가? 라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고 왔는데 정탐하고 보니 기골이 장대하는 백성이 있으니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이렇게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역사에서 끌어왔으니까 초자연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환경을 믿고 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 출애굽 1세대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어요.
히브리서 3장에서 4장을 읽어보면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변화전면 출애굽 1세대들의 99.9%가 지옥에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첫 출발이 아름답게 멋지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요수아와 갈렙, 모세, 아론을 제외하고는 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응답 내가 천국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와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해.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행인이 어쩌다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올 때 받았던 혼인 예복을 주의하지 못해서 결국은 수욕이 결박당한 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어 던져지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왕이 마련한 혼인잔치에 사람이 없어서 종들이 와서 누구든지 올 수 있다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줬으면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 들어올 때 준 예복 어디 적당히 뭐 어디 놔뒀다고 세상에 이렇게 홀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들어올 때는 그렇게 고맙다고 고개를 굽신굽신 거리더니 이제는 예복 하나 입지 않았다고 수족을 결박해서 죄인 취급해서 지옥에 던질 수 있냐 이 말이죠. 너무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들려주신 말씀은 AD 33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부수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주일 남겨놓고 월요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돈 바꾸고 매매하고 비둘기 팔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걸 봤을 때 노끈으로 채찍을 받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야 하느냐 그렇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있는 이 매매하는 자들을 이렇게 둘러엎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불순종한 두 아들, 불순종했다 순종했다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가 악한 농부와 그 세를 주고 떠난 그 포도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22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아까 두 가지 했잖아요. 크게 이게 세 번째 비유를 하는데 비유로 이렇게 됐는데 원문에 보니까 비유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2장 1절에 14절까지는 딱 비유 한 번 나오는데 이 비유가 두 가지 비유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2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의 비유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가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비유는 초청을 했지만 초청을 하지 않아서 초청자를 버리고 그냥 아무나 다 오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2절부터 10절까지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 참여한 손님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골라서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쳐넣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표현하자면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과 그 구원의 대상을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에까지 확대한다 그런 말씀이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아무나 다 이 천국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합당한 어떤 규칙이 합당한 어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임금 왕의 모습은 10절까지 나오는 왕의 모습과 11절부터 나오는 왕의 모습은 다릅니다. 10절까지 왕의 모습은 뭡니까? 오라고
미리 초청해서 다 온다 했던 사람이 오지 않았어. 자기 아들의 결혼을 이제 해서 결혼잔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펑하게 생겼으니 초조와 안타까움에 있다가 종들을 보내서 저기 사거리길, 여기서 사거리길이라는 말은 그 동네의 경계 지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동네 경계. 그래서 다른 동네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경계 그 멀리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될 때 그 오는 모습을 보고 고맙소. 이런 모습이에요. 2절부터 10절까지. 근데 11절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이 11절부터는 이 잔치의 중간에 이 왕이 딱 등장해서 이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착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봐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내서 꼭 조사하고 심판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매서운 눈초리라는 왕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잔치의 중간에 왜 그 자리에 들어왔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정확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왕이 임금이 손님들, 여기 손님들이라는 표현은 번역이고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대어 있는 자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요 약간 이렇게 있으면서 밥을 먹는데요 좀 양반 티를 내는 종들한테 이렇게 먹는 그 모습이에요. 비스듬해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하여 들어왔어요. 보통 고대 근동의 이 결혼잔치에는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하는 그 주인은 언제 들어오냐면 초기에 들어온 게 아니라 중간쯤에 들어와요. 본격적으로 잔치가 이제 시작되는 그 즈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목적이 뭐하러 들어왔냐면 아이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손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거 보세요. 어디로 왔는데 무엇부터 하냐면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들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찾아가지고 친구요 당신은 어찌하여 혼인잔치에 입어야 될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라고 물어버려요. 그러자 그가 유구무원 이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사환들, 이 종들이 아니라 어떤 신분분들이에요. 이 사환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임금이 좀 너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거기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한다면 아니 여기에 와서 앉아만 있어 달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 지금 와 있는데 아니 오단 그 혼인식에 입는 그 옷 좀 안 입었다고 했더니 나를 이렇게 문제한다. 아니 내가 죄인이야 죄인. 왜 나의 손발을 묶고 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에이 더러워 나 가. 이 잔치에 나 아무것도 사면 되는 에이 갈 거야. 그러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 이 결말이 보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야. 대체 어떤 잘못을 이 사람이 저질렀기에 수족이 결박당해서 절망에 슬픔에 이를 가는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를 가는 절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 결과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한 친구 쫓겨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왕은 이 잔치에 아무나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무나 오라 누구든지 오라고 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는 초대된 사람도 있었어요. 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거지를 초대하겠습니까? 초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깡패 초대하겠습니까? 초대 안 하겠어요. 그러면 뭐 죄송합니다. 다리 저는 자 뭐 이런 자를 초대하겠습니까? 왕의 잔치인데 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에 왕의 혼인잔치에 와서 그 왕의 아들의 결혼식을 빛내줄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가 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위 관직을 지금 앉아있는 그런 자들이 와서 그게 오는 것이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온다는 고위 관직 대작들이 거기 와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앉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날이 되어서 결혼잔치의 날이 되어서 자식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안 와요? 아유 나는 오늘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는 오늘 밭을 샀는데 밭에 좀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상업을 물건을 팔러 내가 가야 되는데 오늘 중요하게 바이오하고 계약이 있어서 나 오늘 거기 가야 됩니다. 안 간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나빠였어요. 나머지 초대받은 자는 어땠냐면 그 오는 종들을요 심히 모욕했다는 거예요. 침을 뱉어버리고 안 간다니까.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매너 막 때리기도 하고 어떤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진노했어요. 나를 놀러보고 지가 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오라고 한 것만도 너는 사실 감사한데 네가 뭔데 내가 초청해서 온다고 해놓고는 나의 잔치를 멸시하는 거? 왕이 군대를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거기에 오지 않고 왕의 종들을 능멸하고 죽인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동네를 부살했어요. 그리고는 왕이 말합니다. 종들아 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올 자가 합당치 아니하니 너희들이 저 사거리에 나가서 경계까지 나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 거기에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종들이 만났어요. 여보시오 우리 왕이 누구든지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당신도 들어가시오. 나도 내가 오잖아요. 아니 누구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 누구든지 오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오시오. 그래가지고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도망치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왕이 오라니까 들어간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거기에 악한 자나 선한 자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원래 초대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구원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딱 한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만 천국 갈 수 있도록 한정을 했으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조작을 해서 그 위에 군림하려는 그 유대 종교자들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를 용서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때요 구원의 대상에 그 장벽을 정리시켜버려요. 예수님 오셔서 아무나 그래서 지금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려면 꼭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왕이 내준 결혼 혼인 예식 예복을 입어야 돼요. 혼인 예식 예복이라고 있어요. 혼인식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계속해서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왜? 만약에 아무나 오라고 해서 거지가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지의 그 복장 그대로 와서 잔치를 하고 있으면 이 잔치는 무슨 잔치가 돼요? 네? 잘하시네. 거지 잔치가 되는 거죠. 깡패들만 나와서 깡패들이 앉아있어요. 그대로 앉아있어요. 무슨 잔치요? 깡패 잔치가 왕의 아들의 잔치가 아니라 수준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너희들의 신분이 과거에 어떤 일이 상관없다. 그러나 내 아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결혼식에 관련된 예복을 준다. 결혼식 예복은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그때 입는 예복은 그냥 그냥 몸빼바지 입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 세상의 결혼식도 그러는데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왕이 마련해준 예복은 대단한 예복인 거예요. 그 예복을 입고 있어야 최소한 우리 아들,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합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준 예복이라는 말 아시겠죠? 그런데 그 예복을 주의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 왕이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왕의 잔치를 능멸한 것입니다. 아무나 볼 수는 있지만 왕의 잔치를 깡패 잔치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복은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의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먼저 오기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 종교자들을 상징하고요. 길거리에서 만난 자들은 유대 종교자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하는 세리나 창기의 죄인들이고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 자리에 갑자기 초대되어 들어간 자들에게 나눠주는 혼인잔치의 예복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은 자기가 준비해서 가져온 예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 왕의 종들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지금 보세요. 이미 고관대장은 다 죽었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길거리 가고 있는 자는 일반 승민이나 평민입니다. 별로 별 볼일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잔치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누구든지 오라고 했고 누구든지 오라고 하지만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될 때는 예복을 입게 되면 됩니다. 그 예복은 왕의 아들에 걸맞는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라고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이 옷은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가져가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왕이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왕이 직접 빚은 자기의 아들하고 레벨이 비슷하게 만든 그런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 나중에 구원의 옷이고 이 옷이 속죄의 옷이고 이 옷이 위의 옷인데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절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준 그것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옷은 뭐냐?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합당한 자격을 주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옷이 바로 그 옷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도둑놈이 하나 지나갔다고 봅시다. 도둑놈이 지나가다가 그 잔치에 어떻게 다가 오라고 했었냐? 왕이 입어주는 옷을 입고 있으라고 했다고 봅시다. 그 도둑놈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왕이 준 그 옷을 벗어놓을까요? 입고 있을까요? 자,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보관 대장의 종이라고 칩시다. 식구를 가기 위해서 이웃 마을로 가기 위해서 그 지나가서 종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종부 구별이 없거든요. 자, 종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합시다. 그 예복을 함부로 벗어가지고 쫙다 놔두고 그냥 그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 내가 고기 관찰 사간 거 절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네? 다시 말해서 그 예복은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아니 그 사람이 낮은 친구인지 천한 친구인지 악한 자인지 전혀 생각지 않게끔, 전혀 구별하지 않게 해주는 그 옷을 입혀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할 합당한 옷을 가져다주는 옷인 거예요. 죄인도 그 옷을 입으면 그 자리에는 왕의 잔치에 참여만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든 옷 비우든 잘 비우든 다리가 절벽들이 전혀 상관, 그 옷만 입으면 모든 것이 통과되는 그런 옷이 온유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 한 친구는 그 예복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친구는 아마 깡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고위 대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깡패는 그 마을에서 주목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딱 지나가면 형님! 하고 인사할 사람이 그 주변에 있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올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고위 간직만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를 들어오라고 하도 종들이 그래서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면 자기 옷을 벗고 있어야 폼이 나겠어요? 옷을 입고 있어야 폼이 나겠어요? 옷을 벗고 있어요. 내가 이 깡패인데 왕이 나를 안아줘! 왕이 나를 안아줘! 너희들 형?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랬지 않았나.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래가지고 그 옷을 주기면서 들어갈 때 옷을 줬어요. 주인님, 이 종이 말합니다. 이 옷은 꼭 잔치 자리에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이 옷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에 쥐는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이웃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의 그 대궐에 들어가서 거기에 무슨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다. 자기가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나를 드러내야 되겠거든.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왕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좀 드러내려면 그 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지. 이씨! 그리고 그 왕이 같이 다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왕이 알아주는 사람인데, 에이? 그리고 딱 했는데 한참 보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의 아무도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가서 보니까.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처음에는 거들먹거리며 그렇겠지만 점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참 있다 주인이 딱 등장하는데 싹 한 바퀴를 보는데 자기가 얼굴이 푹 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콩알만해 되겠어요.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옷을 입지 않고 들은 사람은 왕의 잔치를 열심히 하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방인들의 교회를 지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함으로 오늘 모든 이방인조차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서 들어옵니다. 그 예복을 잊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절대 그 자리를 참석할 수 없는 주인이요, 더러운 자고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고 약한 자고, 왕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애써서 돈을 들여서 만든 그 비싼 옷을 입혀주려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던져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왕으로 하여금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친구는 수험자들에게 잡혀서 바깥 극단의 어둠의 절망의 장소, 이 마태복음 6번 이상 나오는 어둠의 장소, 지옥이 상상하는 지옥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옷을 받긴 받아서 천국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 받아든 그 주인이 주는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지 않냐.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세상에서 이러한 자인데 나도 하나님이 알아준다면서 자기를 자랑하려 한다면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사람을 뽑아서 지옥 보낸다는 거죠. 그 옷은 자기 자신의 모든 부러움을 감춰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천한 슬픔을 감춰주는 것입니다. 절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급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옷인데 그 옷을 천시하고 멸시하고 자기가 세상에 입던 옷 그대로 가서 이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떠버린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나갔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손들었어요. 나는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하고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나 흠이 많은 자, 예배당을 벗어나는 즉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원수만 나오면 멱살 잡고 흔들싸. 그러니까 오직 주인이 말해준 그 값없이 준 그 귀한 옷을 입어서 여기에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앉아있게 되었는지를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먹기가 동시에 우리는 지옥 안목에 떨어져야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잘하면서
여기 선한 자도 오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잘 배우고 그런 자도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볼 때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서 하나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복은 어쩌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 죄를 속게 하기 위한 속죄의 옷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정욕의 사람이요 죄악의 사람이요 지옥 아래국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옷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서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말이죠. 그 옷은 사실요 그 옷은 그 왕이 만든 그 옷은요 아들을 죽여서 만든 옷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의 잔치에 합당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라도 죽여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희생의 옷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옷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공이 의롭지 않은데 그 의로운 겉옷을 내게 편하시니 신랑이 상호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우리를 그 품격 있게 우리를 만들어준 의의 옷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가 내 자신이 좀 더 사회적으로 신분이 뛰어나다고 옷을 벗어던지는 물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났든 몰랐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의의 옷, 속죄의 옷,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 피 옷을 우리는 붙들고 있어요. 혹시 그동안에 혹시 이 옷을 입다가 너무 더워서 혹시 벗어두었다면 벗어두었어도 옆에다가 벗어두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 벗어둬서 어디가 있는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딱 올 때 그냥 걸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문에 보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원문에 보면 어찌하여 예복을 가지지 않고 소지하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혹시 더워서 잠시 벗어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꼭 손에 쥘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라도 나는 여기에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나에게 만든 그 값진 옷입니다. 나는 이 옷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지 이 옷이 없으면 나는 여기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이요 깡패요 죄인 이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옷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끝까지 붙들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으세요. 옷을 벗는 순간 주인이 찾아와서 너 여기 있을 자격이 너 뭐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간에 심판의 시간에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입장에서 그 혼잔치에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 예수님만 사랑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믿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결국은 천국에 입성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택함은 많이 받지만 초청함은 많이 받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너무 적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될까 두렵사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데 자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희생으로 만든 그 피의 옷을 영원히 붙들고 준비하는 저희를 들면서 천국까지 들어가서 그 천국 혼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감사하시면서 찬송가